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본문 말씀 1절에서 11절까지고요. 4절에서 6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32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자, 패션 디자인 전문인들을 두고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유행을 만드는 사람들, 실제로 지금 우리 아빠들이, 엄마들이 업의 현장에서 인도를 받는 가운데 있는 이 현장이 네피림 현장입니다. 왜 이렇게 네피림 현장이 될 수밖에 없냐 하면요, 본인의 업 속에서 뭔가를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하는, 그러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갖고 이것들을 이제 드러내고 표현해야 되잖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나 아이템들이 다 떨어지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소재가 고갈되는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디자이너들 뿐만 아니라 창작의 고통을 갖고 있다라는 거 저마다. 그래서 왜 네피림 현장으로 갈 수밖에 없냐? 영감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그 다음 것, 자기 자신을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영감이 안 오면 이제 어디에 손을 댑니까? 마약에까지 손을 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3단체가 활용을 한 겁니다. 영감을 얻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운동을 하게 만드는, 접신 운동을 하게 만드는. 그래서 실제 저도 이제 영화를 좋아해서 제가 좋아하는 감독, 작품, 또 배우들이 있는데요. 최민식 씨 연기를 보면 연기한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이게 어느 정도 몰입을 하냐면요. 영화 명량 보셨죠? 본인이 이순신 장군 역할을 하는데 감독과 스태프들한테 요구한 거예요. 내가 이순신 장군과 같이 연기를 하기 위해서는 구술을 해야 된다. 이순신 장군의 신이 왔. 그래서 실제로 이순신 장군이 입었던 갑옷, 칼, 이제 그걸 계속 집중하고 몰입하면서 연기를 해야 되니까, 가짜 연기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스태프들한테 요구를 해서 구술했어요. 왜? 영감이 와요. 그래야 본인의 수준이 아니라 그 인물에 대해서 재창조할 수 있는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모든 작품이라는 것은 시간의 제한을 받는다는 거죠. 유행이 지나버리면 끝나기 때문에 그 시간표, 그 타이밍에 맞게끔 딱 디자인을 만들어내야 된다면, 그러니까
엄청나게 몰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빠들 가운데, 엄마들 가운데 여러분이 내 안에서 뭔가 편집, 설계, 디자인 돼야 되는 재창조 응답을 받아야 되는 업에 종사하는 분들일수록 서로에게 어떤 시간을 우리가 보장해주고 할애해줘야 되냐? 혼자만의 시간을 갖도록 도와줘야 돼. 오냐, 네가 드디어 들어왔구나. 기다렸다는 듯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물론 같이 도와야 합니다. 같이 돕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서도 같이 부부가 자녀 양육도 하고 살림도 해 나가야 되지만 그 개인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루에 10분, 20분이라도 갖도록 좀 놔둬야 된다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어제 금요일에 이제 금요기도에 설교했죠. 또 이번 주 이제 수요일이 또 수요예배가 저예요. 그러면 이게 뭔가 연속이 되어질 때, 그렇죠? 계속 뭔가 이어질 때는 이 설교 내용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시간의 제한 속에 몰두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몰두하는 모습이 제각각 다르죠. 저 같은 경우는 TV를 계속 이렇게 하나를 계속 보는 게 아니에요. 계속 돌려요, 저는. 그래서 저희 집 TV 리모컨은 수명이 굉장히 짧습니다. 제가 계속 돌리거든요. 재미없어요. 계속 뭔가를 찾는 거죠, 거기서. 그래서 이 속에서 계속 끌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해지지 못하면 귀신에 접신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이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먹여 살려야지. 그럼 어떡하겠어? 주일에 큰 건 계약이 잡혔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예배 있는데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남편 내 보내야 돼? 말아야 돼요? 이거 도장 찍고 오면 현금 현찰 1억이 계좌로 들어와. 가야 돼? 말아야 돼? 어떡할 거예요? 목사님 한 주인데 갔다 와야죠. 매주마다 주일마다 계약 서지면 어떡할 거냐고. 끌려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에? 돈을 벌어라 벌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끌려가면 곤란하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왜 이것 때문에 갈등해야 됩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온전히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이때 결제해달라고 왜 주일날 사람 갈등하게 만드냐고. 자, 우리는 구원받은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의 깨어있는 삶. 자, 우리는 이 어두움에서 완전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어둠에서 완전 벗어나기까지 어마어마한 희생이 있었어요. 왜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는데 이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나, 육신, 세상을 따라가는 이 흐름 속에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인간을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문제 오게 돼 있어요. 자녀들이 엄마 아빠와 떨어져서
분리돼서 있는 그 시간부터 뭐가 시작되죠? 불안하잖아. 불안한, 공포, 이런 모든 게 오게 되어 있다고. 그게 창조의 원리라니까요. 자,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행복한데, 엄마 품에 있어야만 아이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데, 분리되니까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됩니까? 아이들이 엄마가 관심과 사랑 안 주면 계속 뭐 하죠? 다른 걸 찾잖아요. 다른 걸 통해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세상 풍조를 따라, 유행을 따라, 자기 욕심을 따라,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자녀에게 뭔가를 잘못 각인시켜서 온 거라고 생각만 하면요, 우리 스트레스 받아서 육아 못합니다. 누구 잘못을 얘기할 게 아니에요. 오래된 거예요. 이미 이 전 세대부터 시작돼서 우리에게까지 왔고, 나에게 있는 문제가 우리 자녀에게까지 갔으며, 이것은 어디까지 가요? 우리 자녀들의 다음 세대까지 가게 되는 문제라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 수준으로는 절대 이 문제가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 어제도 제가 이제 우리 랩넌트 전도학 메시지를 갖고 이제 제가 메시지를 하는데, 지금 한 55번째. 근데 제가 참 메시지 준비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나쁜 습관이 있죠. 그 나쁜 습관이 청소년 시기 때 마지막 기회로 고쳐지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작아 보이는 습관이지만 습관이 반복되면 인생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질문하면서, 저도 제 자신이 청소년 시기 때 제 모습을 알잖아요. 난 구원받았고 어둠에서 완전히 벗어난 빛의 자녀인데 내 습관은 어두움에 속한 나쁜 습관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가 고치기가 너무 버거워요. 작아 보이는데 그거 하나도 못 고치고 못 넘어서는 나를 보니까 그 좌절감과 실패감이 계속 쌓여져 있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이렇게 뭔가 자신감 없어 보이는 모습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특히 복음을 받았고 랩넌트라고 하는데, 복음은 완전하다고 들었는데 성경 속 랩넌트 7명은 뭐 어마어마한 응답 받았는데 본인은 안 되고 있거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 나쁜 습관을 한 가지씩, 내 힘과 내 노력은 안 된다라는 거 빨리 인정하고 어떻게 하라고 했냐, 말씀을 마음에 담아라는, 말씀을 마음에 담는 그것을 통해 한 가지씩 개선이 된다니까요. 그게 이제 3가지 무한한 응답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말씀이신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죠. 하나님 말씀으로 만드셨으니까 말씀 들을 때 형상 회복되죠. 말씀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고, 말씀을 예배 시간에 들으러 왔을 때 살았고 활력이 있는. 그래서 인간 수준의 몸부림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치, 경제, 과학, 철학, 종교, 이 모든 분야의 박사가 되어도 이 영적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없다. 답이 되지 못한다. 오직 유일한 답은 성경에만 얘기하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정치인이 할 수 없는, 예술인이 할 수 없는, 종교 지도자가 할 수 없는 그것, 이 이름 앞에만 사탄의 권세가 무력화되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빛은 형광등 불빛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빛은
낮을 밝히고 있는 태양빛이 아니에요. 생명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빛이 비춰지는 그 곳에 나가기만 하면 어둠이 떠나가는데, 우리는 이 빛 대신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속에 모신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습니다. 이 빛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이 빛이 비춰지는 순간마다, 현장마다 마귀의 일이 어떻게 되죠? 예수님께서 완전히 멸하셨다고요. 마귀가 무릎 꿇게 되게 만드는. 그럼 여러분, 사탄을 머리를 박살내시고 사탄을 무릎 꿇게 만드는 복음의 빛을 비추는 이런 능력이 우리 육아하는 부모님들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살리는 능력으로 나타나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엄마도 복음 받았고 아빠도 복음 받았고 우리 렘넌트들도 복음 받았는데, 우리 삶 속에서 잘못하거나 실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틀린 것을 맞는 것으로 여기고 자꾸 그 틀린 부분을 자신이 잘못했다고 인정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혼내야 돼요. 야단쳐야 되고. 그런데 야단쳐서 바뀌어질 것 같으면 복음이 필요 없지. 안 바뀐다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안 할게요 하고 또 그러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게 뭐예요? 그게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뭐 해야 되냐? 빛을 비춰줘서 살려줘야 된다. 야, 우리가 엄마도 아빠도 너처럼 그렇게 속을 때가 있어. 근데 우리 또 속지 말자. 거기서 뭐 하도록 해줘야 돼요? 왜 그랬냐? 또 앞으로 그럴 거냐? 앞으로 잘못하면은 몇 대 맞을래? 이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랬으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복음만 주시고 뭘 주셨겠어요? 한 번만 또 따먹으면 죽는다 이랬겠지. 왜? 그렇게 얘기하면 들을 걸. 근데 인간이 불가능하다는 걸 아시고 몸부림으로 안 된다는 걸 아시고 처음부터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을 주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둠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지 않고 빛 속에 거하는 자가 돼. 왜? 우리는 낮에 속한 자,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낮에 속한 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8절에 다른 이들처럼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러분, 낮잠이 과학적으로 낮에 12시에서 1시 사이에 10분 정도 잠을 자면요, 밤에 1시간 잔 것만큼 개운한 효과가 있답니다. 그런데 10분 이상 계속 자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몸이 정신을 못 차려요. 지금이 낮이야 밤이야 이렇게 된답니다. 10분 정도 자면, 계속 자면은 곤란하다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잠들어 있다. 지금 낮인데 왜 계속 자냐고. 그럼 병든 거잖아요. 뭐 문제 있는 거잖아요. 낮에 속해 있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가 맞냐. 다시 얘기하면 구원받은 하나님 자는데도 불신자 상태 속에서 문제만 오면, 남편하고 싸우기만 하면, 말다툼 한마디만 하면
금세 그늘이 져서 내가 왜 이 결혼생을 해야 되냐? 내가 왜 이런 말 듣고 살아야 되냐? 시험, 슬픔, 상처, 이 그늘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싸울 수 있죠. 싸우다 보면 감정 상할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터널을 빠져나와야지. 네. 들어갔으면 출구가 있어야죠. 근데 들어갔는데 출구가 없어. 이 골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빨리 우리가 이런 상태 속에서 들어가려고 할 때쯤에는 어디로 가야 되냐? 우리는 낮에 속했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아, 기분 나쁘다. 아, 열받게 한다. 여기서 계속 머물지 말고 거기서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다 끝났어. 여기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저 인간이 지금 나를 괴롭히려고 찌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지금? 내가 지금 은혜 못 받고 있어. 내가 지금 예배 성공 못하고 있어 라는 신음소리로 들려야 돼. 알겠죠? 이번 명절 때 여러분 또 어떤 이야기를 듣고 오셨는지 대충 감이 옵니다만, 거기서 들었던 얘기들 마음으로 어떻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 저 영혼, 우리 시대, 우리 친정, 이분들이 영혼 구원의 시간표가 분명히 올 거라는 소망을 갖고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왜? 우리는 어둠 속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잠자는이 아니라 잠드는 상태. 잠에 푹 빠지기 전에 뭐가 먼저 오죠? 전조현상이 졸리잖아요. 저거 졸리다가 푹 잔다고. 잠들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어떻게 우리가 빨리 눈치를 채야 되냐? 반복해서 속는 거예요. 내가 알아요. 아는데 또 속아주고 있어요. 있죠, 이런 거 분명히. 지금은 좀 많이 치유됐습니다만, 제가 이제 운전대만 붙잡고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은혜롭게 성령 충만하게 설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도로 위에 나가서 내 앞에 나는 안전거리를 탁 두고 운전하거든요. 근데 이제 들어온단 말이에요. 깜빡이 안 켜고 들어와요. 그럼 나는 돌변하는 겁니다. 이런 딱따구리 같은, 욕은 할 수 없으니까. 아는데 또 속는다니까. 문제만 오면 또 흔들리고. 말씀 주셨는데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인데 흔들리고 속고, 그러면 빨리 돌아가야 돼. 아, 내가 지금 복음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고 있구나. 희미해져 있구나 지금. 이렇게 빨리 눈치채. 잠이 올 수밖에 없는 상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엄마로 아빠로 가정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세우신 것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가정의 주인은 남편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돼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지. 우리가 받은 구원에 감사해서 가정이 예배하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참 좀 먹고 사는 게 힘들지만 그래도 거기서 불평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고,
그래서 복음과 말씀을 정확하게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요, 속거나 흔들리지 않고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남편을, 우리 자녀를 통해 역사하실 거야.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낮에 속한 자로서 잠드는 상태가 아니라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항상 누릴 것이 있습니다. 뭘 누리고 있어야 우리가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 속에서 계속 거할 수 있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이게 뭐겠어요? 이게 24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산다고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항상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 빛의 그 능력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현장에 임하게 되어 있어요. 빛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다. 이 빛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내가 가진 복음 갖고 가는 곳마다 다 어둠을 떠나가게 만듭니다. 웃기지도 않는데 웃어서 분위기 밝게 만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진짜 정서적으로 이해 안 되는 게 그 뭐 웃음 치료 교실 있잖아요. 막 가가지고 막 웃는 거야, 그냥 강사가 웃으니까. 근데 그걸 또 다 따라서 웃어요.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게 정서적으로 안 맞아요. 저는 뭐 코미디 프로 이런 거 봐도 잘 안 웃기거든요. 왜냐하면 억지로 웃는 거, 자연스러운 웃음이 아니라 억지로 막 자신을 망가뜨리면서 바보 흉내내면서 웃기는 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라는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요, 가는 곳마다 어둠을 물러가게 만다니까. 진짜 조용해 보이고 뭔가 차분해 보이는데 느껴지는 게 뭐냐? 저렇게 평안해도 되는 걸까? 저렇게 걱정이 없어도 되는 걸까? 불신자들이 볼 때. 자, 그러면 현장에서 복음 없는 엄마들, 종교 생활하는 엄마들 살리고 세우는 전도운동의 응답을 자연스럽게 누리게 됩니다. 그 응답을 누렸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모델이 되면 돼요. 나도 저 엄마처럼 저렇게 자녀를 양육하고 저 엄마처럼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저렇게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여러분, 전도운동이 가장 쉽게 되는 방법은요, 일단 믿는 자인 나, 그리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그 엄마들, 그분들부터 바꿔야 돼. 교회 다닌다고 뭐 오늘 예배 드리고 오늘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았다고 얘기해놓고 엄마들끼리 모여서 아이들 다 등원시키고 학교 보내고 커피숍에 모여서 뭐 얘기합니까? 나 교회 다닌다고 다 얘기해놓고 시어머니 욕한단 말이에요. 이번 추석 때 이러면서 또 막 풀기 시작해요. 본이 안 된다니까. 전도면 다 막는 거예요. 그런 엄마들 입부터, 그런 엄마들 생각부터 바꿔줘야 돼. 믿는 사람이 본이 안 되는데 누가 교회 가고 싶습니까? 에이, 너나 나나 똑같네. 안 가요. 예수 안 믿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 아가야까지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소문. 하나님을 믿습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그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소문납니까? 저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다 살리고, 진짜 못되고 자기한테 욕하는 사람도 세워주는. 혹시라도 여러분 엄마들, 남자분들도 개 중에 그런 분들이 있는데, 여자분들 보면 항상 모임에 보면 샘내는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그죠? 샘이 많아. 욕심이 많아. 그래서 남의 자녀나 남의 남편이 막 나한테 잘해준 거 얘기하면 그걸 막 못 견디는 스타일들이 있다고. 그렇게 샘이 나서 뒤에 가서 혹시라도 여러분 어떤 약점 가지고 막 호박씨 까도 여러분 그 사람들 살리고 세워주길 바랍니다. 그걸요, 누가 보고 있냐? 그 주변의 엄마들이 다 보고 있다니. 저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싫어하는 엄마인데 이 엄마는 저 사람을 살려주고 세워주네? 그게 전도문이고, 그게 사람 살리는 길 열리는 거예요. 그래야 소문이 난다니까. 도대체 저 엄마는 어디 교회 다니길래 저렇게 사람을 다 도와주고, 어떻게 원수가 없고 적이 없냐? 언약교회래. 언약교회가 어디냐? 마포구 상암동이래. 자, 혼자서는 안 됩니다. 우리 태영아부 엄마들이 혼자가 아닌 서로가 함께 전도운동의 영달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1장 3절,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세 가지의 다 캐릭터를 갖고 어떤 엄마를 만나도, 우리 태영아부에 어떤 세 가족이, 어떤 다른 이단에서 종교생활 하던 분들이 와도 참 이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보인다. 어쩌면 저렇게 하나님 말씀과 복음을 찰떡같이 믿냐. 말씀대로 된다고 했으니까 될 거지. 그래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말만 제가 좀 또 싫어하는 것도 하나 나오는데, 저는 사랑한다는 말 쉽게 안 하거든요. 예,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런 식으로 안 한단 말이에요. 나는 사랑한다는 얘기할 때는요, 굉장한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진짜 사랑해? 주둥이만이 아니고 진짜 날 사랑해? 주둥이만 떠들지 말고. 여러분은 그런 주둥이 립 서비스를 귀로 듣고 싶어 하시겠지만 여성분들은 듣는 걸 좋아하잖아. 남자들은 안 그래요. 사랑한다고 할 때는 뭔가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행동으로 나와야 된다고. 그게 안 되기까지는 굳이 그 말은 써야 될 말이 아니라 이렇게 가볍게. 무슨 말입니까? 사랑한다면 헌신과 수고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 전도를 위해. 말씀운동을 위해.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 비대면 상황이 대면 상황으로 바뀌었다 칩시다. 자, 누구누구 집사님 거기 지역에서 다락방 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집 오픈해 주세요. 시간을 내야 돼. 청소도 해야 돼. 그럼 또 오면은 뭐 차라도 한 잔 내드려. 이런 거 생각해야 되잖아요. 사랑에 수고가 없으면 안 된다니까. 소망에 있네.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자, 이런 속에서 데살로니가서 5장 11절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 속에 있을 때 어떻게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고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권면하면서 세우는. 결론입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야 될 게 뭐냐? 시스템이. 이 세 가지 부분을 두고 어떤 시스템에 응답 받아야 되냐? 자, 3기업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요, 사회적 기업이라는 이 부분에 응답 받기 전에 뭐부터 하라고 하셨어요? 사회적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라. 그럼 우리 태영아부에 한번 적용해보 생각해 봅시다. 우리 태영아부 안에서 우리 엄마들이 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이 뭐가 있겠어요? 돈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 있죠. 안 쓰는 물건들. 엄마들하고 다 뜻맞는 엄마들하고 얘기해서 플리마켓 할 수 있잖아요. 서로 나누는 거죠.
그 나눔 속에서 뭘 할 수 있습니까? 그 나눔 속에서 우리가 이거 가지고, 우리가 안 쓰는 물건 가지고 이거 가지고 우리가 진짜 어디 좀 돕자. 아니, 우리 안에서라도, 우리 지역에서라도 이 가정에 좀 우리가 이 물건 팔아서 도와주자.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꼭 CEO가 아니어도 할 수 있잖아요. 기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더 좋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 재고 정리를, 재고만 창고에 쌓아둘 게 아니라 충분히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적 시스템을 갖춰라.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가정에서 엄마들이, 불신자 엄마들이나 다른 종교 다니는 엄마들이나 엄마의 마음은 똑같아요. 자식들에게 좋은 거 먹이고 싶은. 그럼 음식에 대해서, 요리에 대해서, 자, 이런 부분을 갖고 얼마든지 포럼할 수 있고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럼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음식, 마음을 살찌우게 만드는 독서. 자, 이렇게 뭔가 육신적인 걸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하나님 말씀까지 갈 수 있는, 문화를 갖고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선교적 시스템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은 엄마의 입장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 자녀가 가지고 있는 재능, 우리 어릴 때 말 못할 때는 다 착각하잖아요. 우리 자식이 다 천재인 줄 알잖아. 얘가 책을 이러면서. 그런데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죠? 아빠 닮았구만, 엄마 닮았네 이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얘 진로를 결정해버리잖아요. 어느 정도 선에서. 그래서 아이들의 달란트,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자녀들에게 분명히 가 있다니까. 엄마 아빠를 보면 나와요. 그래서 이 자녀들을 두고, 얘는 해외에 나가서 공부해야 된다. 얘는 국내에 있어도 이런 전문인들 만나면 될 것 같다. 내가 도와줄 수 있다. 엄마들하고 이 부분을 갖고 얼마든지 선교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현장에서 빛의 자녀로서 깨어있는다는 건 어려운 거 아닙니다. 뭐가 깨어있는 거죠?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내 안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걷어내기만 해도 돼요. 말만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복음답게 만드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만 해봐야 되나. 자녀 양육,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가 빛이 비춰질 수도 있고 어둠이 덮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24 깨어서 빛의 자녀로서 응답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빛을 날마다 누려서 24 깨어서 현장 가운데서 전도운동에 응답받는 우리 태영아부 모든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